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기도 응답에 대한 강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을 수 없는 조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응답이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고쳐서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인 것입니다. 다윗의 살인, 간음, 인구조사 등의 범죄에도 승리와 평화가 넘칠 때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도덕적, 물질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원인은 복과 평안함을 주셨을 때 기도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주 원인이었습니다. 중세교회도 살펴보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무궁한 가능성의 시대를 주시니까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방심의 기회를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할 때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의 말씀 외에도 정욕으로 서렸고 하기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등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육신적인 욕심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동기가 항상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항상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로드게도 대단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로드게는 에스더를 키워서 파사왕국의 왕으로 만들어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려는 큰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권을 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정당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와 권세를 입혀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가 위대한 것도 역시 이런 사심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TV에서 동상으로 어느 컴퓨터 프로그램 업계의 여성사업가의 성공담을 들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분은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명감으로 충성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세상적인 접대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관들의 전자망을 조성해주고 외국 기업가도 제휴를 맺는 복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방영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원인은 정욕으로 잘못 서렸고 잘못 구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제약을 품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5편 13절에도 13절에 다윗도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게 할 때 기도줄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재앙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제하게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마음의 제약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말씀 안에서 하지 않을 때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뜻인 성경과 주관적인 뜻인 개개인에 대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더라.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소년이 세계인을 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폭은 이제 더 작아졌습니다. 민족을 모두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한 지역으로 이제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역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마저도 전도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머리가 백발이 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은 자기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놀라운 전도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지적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외형적으로 모두들 그렇게 좋은 신자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먼저 믿었고 경험도 많이 했으며 충성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잘 범할 수 있는 문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방심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싣고 그냥 외형만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빈 껍데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에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지적하신 무가치한 제물을 드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도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지적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제 또 듣지 않으신 분은 의심할 때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외식할 때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중원 부원의 기도가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원 부언이라는 말은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끄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외운다거나 이렇게 뜻없이 반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으시지 않는 경우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도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가 사는 집은 하루도 안 걸리고 지을 수 있지만 궁궐은 수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크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불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완악할 때입니다. 또 다른 자의 고통을 외면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그 다음에 또 듣지 않은 기도는 열심 없는 기도나 뚜렷한 목적이나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에도 역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전에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단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게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망망하고 염려하며 구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고 감사하며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무응답은 바로 뭐니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구하게 되면 응답되지 않을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